수도자로서 인생을 결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일들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이끌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속해 있던 세상과 작별하는 날 풍경은 어떠했을까? 망설임은 없었을까?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이야기 시작해 봅니다. 방학 동안 머물렀던 미아리 공동체를 떠나 학기를 지낼 수원 공동체로 가기 위해 이삿짐을 꾸렸다. 나는 어린 시절 우리 집이 없어 이사를 자주 다녔지만 이삿짐 정리하는 일은 그리 편하지는 않다. 어린 시절 이사하는 날이면 어른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한 곳에 조용히 있어야 했다. 제 몫을 할 수 있었던 이사는 내 키가 부모님을 훌쩍 뛰어넘었을 때 이사를 했을 때이다. 자주 이사를 다녔기에 이사에 대한 기억이 많다. 그 중에서 나만의 짐을 챙겨서 부모님과 살던 집을 떠나 예수님의 집인 수도원으로 이사하던 날이 지금도 기억난다. 그날은 아침이 오는 것이 왠지 서운했다. 그래서 아침이 오는 것을 억지로라도 늦춰보고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머리는 자꾸 맑아져만 갔다. 여느 때처럼 어머니는 출근하기 위해서 현관에서 신을 신고 계셨다. 어머니를 바라보며 큰절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큰절을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만 했다.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오늘도 어제와 같은 날처럼 내일도 그럴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했다. 어머니를 보내고 방으로 돌아와 아침을 맞이했다. 방에 있는 모든 것에서 아쉬움이 묻어났다. 특히 책상에 있던 십자가와 아기 예수상은 어머님이 주셨기에 더 마음이 쓰였다. 얼마 되지 않지만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 카드와 함께 아기 예수상 밑에 넣어두었다. 언제 발견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넣어두었다. 아들이 하나인 집에 그 아들이 집을 떠나기에 꼬깃꼬깃 접어든 10,000원짜리 몇 장과 서툰 글씨로 적어놓은 카드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이사를 해야 하기에 마음이 가는 곳으로 떠나야 하기에 일어났다. 누나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다. 매일매일 먹던 밥이 왜 그리 넘어가지 않던지 얼마 먹지 못하고 상을 물렸다. 집 떠난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전에는 몰랐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그저 차가 밀려 느릿느릿 가기를 바랬다. 새 집에 도착하자 먼저 와서 살고 계신 분들이 반겨주며 짐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앞으로 내가 묵게 될 곳으로 안내해 주었다. 어머니도 자식이 지내게 될 곳을 둘러보셨다. 방에 햇빛은 잘 드는지 이불은 따뜻한지 같이 지내게 될 식구들은 어떤지를 살펴보셨다. 그리고는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셨다. 어머니를 떠나보내자 함께 살아야 할 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방으로 올라와 이삿짐을 정리했다. 아직 낯선 방에서 설렘과 떨림으로 첫날 밤을 보냈다. 나만의 첫 이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또렷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 하느님의 집으로 온 그날은 내 삶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날이었기에 내 마음에 아로 새겨져 있다. 성당에서 뛰어놀던 아이. 외할머니의 강력한 말씀에 이끌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성당에 처음 나가게 되었다.
가난하고 불안한 집. 그래서 이리저리 휘말려 다니며 겪은 두려웠던 세상과 달리 성당은 차분한 분위기였다. 성당 대문 위에 서 있던 사도 바오로 상이며 바닥이 나무로 된 성당 안에 신을 벗고 들어가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있던 기억. 첫 영성체 때 붉은 포도주인 성혈을 찍은 성체가 너무 붉게 보여서 정말 피를 찍어 성체를 영화는 줄 알고 놀랬던 가슴. 성모의 밤 행사 때의 모든 신자들이 촛불을 들고 열을 지어 읍내 중심가를 돌며 묵주 기도를 드렸던 추억.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전경들이 밀고 들어왔으나 성당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던 전투 경찰들의 모습 등등. 내게 있어서 성당은 한마디로 모두가 신비롭고 평안함 그 자체였다. 특히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전경과 시위대가 맞붙었다가 성당 대문을 경계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나는 성당 안쪽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에 내가 서 있다는 느낌은 집 없이 이것저것으로 이사를 다니던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고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는 분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아버지를 그리는 아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수도원 안에 있으면 유난히 기온이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수도원 문 밖으로 나가면 따스한데 안에 있으면 추위를 느낍니다. 이렇게 날씨가 싸늘해지면 옛날 아버지와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고향인 마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막차를 타고 갔기에 도착하니까 새벽이었습니다. 날씨가 어찌나 춥던지 온몸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죠. 마산역 앞에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우동을 먹었습니다. 무뚝뚝하던 아버지에게서 정말로 오래간만에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지요. 입회할 때도 무뚝뚝하게 잘 살아라 고만 말씀하셨던 아버지. 섭섭했었죠. 아들이 수도원에 들어간다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많이 기도해주고 걱정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언제 시간을 내서 아버지와 포장마차에서 이번에는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밤새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토끼를 용서하기 힘든 아이. 1985년 여름을 생각해 본다. 어린이 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목이 늘어난 헐렁한 면장갑을 끼고 낫과 호미들을 챙겨서 동생과 사촌 동생들과 함께 토끼풀을 뜯으러 방죽으로 갔다. 동생들은 호미로 질경이며 끌어보며 잡풀들을 뿌리채 캐고 나는 낫을 들고 이것저것 넝쿨들을 베기 시작했다. 그곳은 떼역볕인데 그늘도 없어서 짜증스러움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온몸으로 낫짓을 해댔다. 그러다가 손을 슬쩍 베었다. 헐렁한 장갑 속에 피가 맺히기 시작했다. 몸이 후끈거려 앉아서 피가 멎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날은 주일이었다. 성당에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미사 끝나고 신앙학교가 있으니 성당에 남아서 함께 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만이 아니라 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성당에 남아서 물놀이도 하고 퀴즈 게임도 하고 상품도 타고 싶었지만 토끼풀을 뜯으러 가야 했기에 아쉽지만 그냥 돌아서 성당을 나와야 했다. 그러나 그날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나는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널찍한 마당을 중심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토끼장에 촘촘히 세워져 있었다. 외할머니는 토끼를 평균 100여 마리 정도 키우셨는데 여름철에는 140여 마리까지 늘었다. 토끼들의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여름에는 리어카로 매일 풀을 해다 날라도 모자랄 정도였다.
장이 서는 날에는 배추 잎사귀 위한 무청을 얻으러 장바닥을 뒤지다시피 하며 외할머니를 따라다녀야 했고 또 틈만 나면 동네 방앗간에서 노른 쌀결을 얻어와야 했다. 그런데 여름방학 중에 서울에서 사촌 형제들이 외갓집에 놀러왔다. 그들은 토끼들을 보며 너무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했다. 나는 토끼를 좋아하는 그들이 싫었다. 토끼를 보고 사랑스러워하며 풀을 주는 그들이 못마땅했다. 토끼가 귀엽기는커녕 토끼를 보며 즐거워하는 그들을 쏘아보았다. 나는 나중에 화가 치밀어 올라 괜히 토끼장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왜 똑같은 외손자들인데 저들은 떼약볕에 나가지도 않고 시원한 미숫가루를 타먹으면서 마루에서 제잘제잘 재미나게 뒹굴고 있고 나는 저 하찮은 토끼들 배를 채우느라 이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그때 속으로 꿍한 마음이 들었지만 뭐라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서울로 돌아갔다. 나는 괜히 시무룩하게 지냈다. 그런데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외할머니는 텃밭에 거름으로 쓴다고 건너편 집에 가서 오줌을 받아오라고 하셨다. 나는 그동안 북받쳤던 울분을 터뜨렸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지. 나도 그때 애들과 함께 시원한 미숫가루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나만 미워하기도 하듯 외할머니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일거리만 잔뜩 주시고 큰 소리로 떠들지도 못하게 윽박 지르시고 나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정말 하기 싫다고 말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내게 회초리를 드셨다. 그래서 나는 울며 성당으로 뛰어갔다. 청원서 내는 날, 첫 서원을 위한 청원서를 냈습니다. 청원기를 쓸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청원서를 작성했으나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성숙한 인간으로서도 턱없이 부족한 내가 과연 바오로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스도 향기 그윽한 바오로인. 과연 그날이 언제쯤 올지 초조해집니다. 그러기에 더욱 그분께 매달립니다. 부모님, 얼마 전 부모님이 다녀가셨다. 뇌졸중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시지만 한쪽 다리를 저시는 아버지를 뵙는 순간 아픔이 만남의 기쁨을 앞섰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보기 위해 아침부터 서둘러 오신 부모님. 그 앞에서 눈물이 가슴에 고였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갈 길을 재촉하며 떠나셨다. 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다음엔 제가 갈게요. 그리고 우리 기도 중에 만나요. 청소부가 되어준 바람. 갱신 서원을 위한 피정을 하기 위해 수원에 내려왔다. 이 발걸음을 하늘이 눈으로 축복을 해준다. 좋다라는 느낌과 함께 밤부터 눈을 치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느님께서 아셨는지 세찬 겨울바람을 보내시어 길 위의 눈을 청소하게 하신다. 당신만을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손수 걷어내신다. 용서받은 거미. 저녁에 성당 청소를 하다가 장괴틀 밑에서 거미 한 마리가 6개의 다리를 움직이며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점점 가까이 오더니 멈추었다. 청소기를 멈추고 거미를 주시했다.
까만 몸통에 털이 북실북실한 무섭게 생긴 흑거미였다. 잠시 후 그 흑거미는 뒤돌아서 태어난 척하며 주철 스팀 밑으로 들어갔다. 예전 같았으면 성당 밖 화단에 놓아주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거미가 해롭지 않게 생각되어 묵인해 주었다. 혹시 나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성당에서 살아왔다면 갱신서약만 안 했을 뿐 지금은 유기서원쯤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의 사도직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컴컴한 성당에서 거미줄도 걸어놓고 여름에는 수사님들을 협공하는 모기를 사냥하기도 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빙글빙글 우앵우앵 소리내는 파리를 잡아 겨울을 보냈을 것이다. 여하튼 매일 아침 저녁 공동체 기도에 참석했고 성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례에 참여했기에 그도 우리와 함께 축복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깃든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오전은 성당에서 지냈다. 성당 제대 오른편에 있는 동판으로 새겨진 말씀을 닦았다.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해서 닦는데 문득 말씀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어보니 30글자였다. 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 여기서 비추리라. 너희 죄를 뉘우치라. 만약 12글자로 줄여본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는 2글자로 줄여본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나다. 저녁 식사 후 부활절에 사용할 마리오 수사님 포도주를 꺼냈다.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포도주는 품질이 좋은 것이다. 하느님의 시간. 도서 선교 때문에 분원해 왔다. 어둑어둑할 때 도착한 수도원. 그 뒤로 산 그림자가 푸근하고 문을 열고 인사하러 나오는 수사님들 얼굴이 반갑다. 오전에 마리오 수사님 포도밭에 오이 모종을 2개 심었다. 아침에 심었는데 자꾸 가서 들여다보고 싶다. 마음을 바꿔 먹는다. 오이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하느님의 시간을 존중해주자. 오이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자라도록 기다려준다는 것. 하느님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한 발자국 물러난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한다는 것. 수도원에서는 하느님과 오이와 나 이렇게 셋이서 같은 시간을 나누며 살고 있다. 다른 길을 가다. 거꾸로 가본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것. 나의 지평을 넓히는 것. 언제나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전부는 아닐지도 모른다.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해 보는 것. 정방향만이 아니라 부의 방향으로도 가보는 것. 그것이 나를 키워주는 길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 쪽에도 해답이 있을 수 있다. 해답은 어쩌면 2개였을 수도, 아니 여러 개였을 수도 있다. 어쩌면 해답은 만들어가는 것일지 모른다. 거기에 걸림없는 자유가 있는 것일까? 너무 한쪽만 고집하다가는 나의 인생의 반대쪽 면을 영영 보지 못하고 말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나의 사랑을 보았다. 형체만 있고 속은 비어있는,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준 적이 있는가? 그 고귀한 생명을 축복해 주었는가? 진심으로.
나는 성실히 사랑하지 못했다. 피할 수 없는 마주침. 무언가 시작할 때 사람은 외형적인 틀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틀에서 벗어나 그 내면과 만난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을까? 처음에 그는 커다란 수도원 건물과 그 안의 족요함과 검은 수도복과 오래된 성물도의 표지에 압도되지만 흐르는 세월과 함께 수도원 안의 정신과 자신의 내면에 마주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것은 성화의 표면에 덧칠된 물감 너머의 무엇, 화가의 정신에 의해 거기 깊이 새겨진 영성과 만나는 일이다. 창밖으로 한밤의 비가 쏟아지고 있다. 너무 힘든 피정이었다. 거의 정리된 나의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며 이제 나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 정리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었다. 마지막 시간에 나눔의 시간이 있었다. 차례가 다가올수록 그냥 지나갔으면 했다. 입술이 마르고 떨리기 시작했다. 마구 떨었다. 차례가 되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에 들어가 정신없이 울었다. 다 울고 나서 창문 너머 노을을 봤다. 아름다웠다. 어제의 노을과 오늘의 노을이 다를 리 없지만 색깔이 그리 고울 수 없었다. 수련을 함께하는 형제가 들어와 내 무릎에 손을 얹으며 이제 정말 다 끝났다 라고 말을 건넸다. 이제 그분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거꾸로 나는 잠자리. 잡념은 장맛비와 같다. 비 오면 우산을 쓰고 평소보다 걸음이 빨라진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에 젖어든다. 어릴 때 잠자리를 잡아 꼬리에 실을 묶고 작대기에 달아서 빙빙 돌린 적이 있었다. 잠자리는 빠져나가려 아무리 난리를 쳐도 달아나지 못한다. 오히려 작대기를 지켜들고 달리기라도 하면 잠자리는 거꾸로 날 수밖에 없었다. 묵상 중 잡념에서 빠져나가려는 내 모습이 어릴 때 거꾸로 나는 잠자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어려운 이야기. 형제에게 마음에 품고 있던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그 형제가 잘 받아줄지 어떨지를 몰라 망설였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니 잘 받아주어 얼마나 하느님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형제의 슬픔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많은 제가 그 얘기를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형제에 대한 나의 잘못도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맺어주신 그 형제와 저의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사뭇 기대됩니다. 믿음이 너희를 살렸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자라가 소개한다. 그런데 이 믿음은 참 고약하다. 고민을 거듭할수록 짙은 안개 자욱한 숲길을 더듬어거리며 걸어가는 듯하다. 그래서 이 막연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 숲길에서 멀찍이 벗어나 이 길을 바라본다. 어릴 적에 배가 고프거나 아플 때 혹은 무엇인가 아쉬울 때 엄마 아빠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운다. 우리는 이 주문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어왔다. 그러다가 이 마법의 주문이 구속의 자물쇠로 다가오는 사춘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에는 혼자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한다.
어찌 보면 사춘기는 누군가에게 의존만 했던 어린아이가 누군가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가는 과정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전환점을 돌고 나면 꿈을 향해 거침없이 달리는 패기로 가득 찬 청춘을 보낸다. 이때는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아쉽게도 도대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기보다 세상이, 사람이 참 무섭다는 사실, 혹은 내가 참 나약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릴 때처럼 엄마 혹은 아빠라는 마법의 주문을 사용하기에는 더 이상 어렵다. 세월의 흔적이 남긴 주름살과 함께 작아진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대신하여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돈과 권력, 눈에 확 들어온다. 이 씨앗은 자라 권력과 돈을 가지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라는 열매가 되어 가슴에 자리한다. 이 믿음은 우리를 쉼없이 달리게 한다. 이 달리기는 끝을 모른다. 또 하나 특징은 이 경주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주변을 경계한다. 권력과 재력은 나보다 빠르거나 힘센 사람을 만나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불안감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경계하게 한다.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삶의 수단인 돈과 권력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단지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믿음은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요 목적지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믿음이 무엇에 따라 나의 삶이 꾸려진다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을 믿는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느님은 어떤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다. 불안감은 없다. 하느님을 믿는 삶이란 목적이 된 삶의 수단에서 나를 해방시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한다.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인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